저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일하게, 제가 구약 성경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유일하게 로마 시민이었던 헬라인 그리스 사람, 로마 시민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요한복음은, 마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고요. 누가복음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기록한,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누가는,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실 하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도 바울과 동시대,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으니까 동시대 사람이라서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그런데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면 단순히 누구에게 짧은 지식 전해 들어서는 결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정리해서 보고를 할 때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만으로 그의 일대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마 마리아를 만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의 아버지의 입장, 요셉의 입장이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당사자,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 생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찾아서 만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사역을 하셨는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소문일까? 어떤 사람들은 뻥튀기 하기 쉬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취재와 내용들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합쳐서 역사서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숨겨져 있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여 남겨야 되겠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도 하지 않고 한 줄로 끝내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오늘 부활주일날 역추적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런 접근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저의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부활을 의심했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또 누가가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성경의 기록만으로 믿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넘겨주시죠. 첫째로 제자들은 누군가를 만났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 만남도 없이 스스로 깨닫고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만난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제자들은 길에서, 왜냐하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전제하지 말고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글로바라는 한 제자의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로 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치면 여기 교회당에서 1호선 떼뚜안 아시죠? 그쪽에 차이나 그 가게들이 있는 그 떼뚜안 근처까지 거리입니다. 한 2, 3km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거리로는 11km, 1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아마 젊은 친구들은 3시간, 어르신들은 4, 5시간, 꽤 먼 거리이죠. 내려가면서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슬픈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체가 사라졌다는 여제자들의 소식과 어떤 제자들이 빈 무덤에 찾아갔지만 시체가 사라지고 없더라.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7절에 보시면 슬픈 얼굴빛을 띄었다. 22절에 보면 놀랐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기초로 보면 혼란에 빠진 것이, 당황한 것이 역력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도했다라는 뜻은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구원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때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인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예 노트북을 껐다가 켜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혼란한 제자들의 마음이 정리되어 다시 용기 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누군가를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군가를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뒤에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대화로 늦은 밤에 저녁이 이미 되어 식사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달려 다시 그 밤에 한밤중에 아마 11시, 12시 밤늦게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강력한 도전, 다시 돌아가야, 이 밤이 늦었는데 뭘 나가냐, 위험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어둡고, 옛날에 뭐 횃불이 있었습니까? 가로등이 있었습니까? 3시간, 4시간을 그냥 암흑 속에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뭔가 누군가의 만남, 강력한 도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가 누군가의 만남으로 뜻하지 않게 풀려갔던 것을 우리는 간혹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뒤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뒤에 가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제자들과의 만남과 같은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저에게 글 쓰는 솜씨를 일깨워 주시고는 좀 이상한, 일깨워 주고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학 선배 한 사람입니다. 대학 선교단체 주부를 만든 책임을 제가 선교단체 총무를 해가지고 그 회보를 만드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4페이지 반 접어서 A4용지 반 접어서 4페이지 2장을 접으면 8페이지를 회보를 매주 내야 했습니다. 계산기나 두드릴 줄 알았던 공대 2학년이 무슨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매주 원고지 5매의 편집장 칼럼을 제가 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쓰고 나서 국문과 선배가 이 무슨 글이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어떤 자매님이 그 선배의 도움을 받아 편집 회의를 하고 매주 원고지 5장을 쓰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 생각과 가치관을 다듬는 중요한 시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선배와의 만남이 축복이었음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겐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겐 청소년기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귀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겐 한글학교 선생님이, 신앙에 있는 선생님이 방황 중에 만나주신 예수님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담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없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풀어주는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 확신이 생겨났다. 감동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하거나 혁명을, 민중 봉기를 일으켜야,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허무한 죽음으로 제자들은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성경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 말고요. 이 기록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여기 십자가 여기 못자국 보이지? 여기 청자국 보이지?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알려주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성경으로 먼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볼 수 없는, 지금 현재로는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놓고 왜 성경을 인용하며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쓰여 있는 것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여기에서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가능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알아채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며 자기의 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셨다면 아직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먼저 하셨다면 오늘 우리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궁금해졌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거겠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인용했을까? 성경의 본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와, 궁금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봐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때 말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다듬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었던 것들 기억하잖아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 기억을 듣고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다.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메시지에도 예수님이 설명하신 오늘 이 구절에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등장할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전도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에 관하여 쓴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자세히 구약 성경의 시편 한번 봐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게 바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란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설명했겠느냐 라고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전도할 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7절 이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의 지옥에 버리지 않으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시며 자세히 설명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구절을 다윗이 다윗이 지은 시편 16장 27절을 인용하며 전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시편 16편 그리고 많습니다. 한 수십 개 됩니다.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의 구원,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셨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것들을 동일하게 들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전도할 때에 인용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할 때에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뭔가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의 감동이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원이 다른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인용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임례송을 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구절입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살 사람 아닙니까? 1000년 전에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나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적인 권위. 인간이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하며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다는 신적인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까? 지금 볼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러나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시며 자세히 설명하여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나 설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배 많고 설교 엄청 무엇이 좋은 설교인지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에 참되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자기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를 때, 그것들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페인트 모션, 거짓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붙잡는가 아닌가 보기 위해 길을 더 갈 것처럼 가야 되겠다. 저기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자들은 저녁이 되었으니, 이미 시간이 다 되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라고 예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함께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이 주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뒤늦게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중요한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기록합니다. 이 뜨겁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 가로가 번호가 적혀있죠. 밑에 보시면 불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53장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때 두 제자들이 마음의 뜨거움이 확 일어나고 마음이 불타듯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직접 나타나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방식을 직접 계시, 직통 계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는 방식.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떠나야 10중 8구 2단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았을 뿐. 물론 우리도 간혹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게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뜻을 깨달았습니다. 의 간접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을 하더라도 진짜 들은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에, 누군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함께 할 때에, 찬양은 곡조가 있는 성경적인 가사가 담겨 있어야, 성경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야 참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없는 찬양, 울리는 그냥 피아노 소리나 무슨 소리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방식을 먼저 택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크게 네 가지입니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와 찬양할 때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친구, 신앙의 선배,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을 통해서 길이 막히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방식이죠. 간접적인 방식.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보통의 방법,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식,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에 불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거나 손난로처럼 은근히 우리의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지거나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영혼이 남아 돌거나 성경적인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을 울컥하게 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직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경 읽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개정 성경 번역이 옛날 구어체라서 잘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한글이 서툴러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2개의 도움되는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한참 전에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성경책이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새한글 성경, 작년 올 초에 번역되어서 출판된 성경책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여러 교단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공인된 성경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라고 함께 한 작업들입니다. 혼자 읽는 것이 어렵다면 가족들끼리 함께 읽으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아니면 연모로 가는 제자들처럼 함께 성경을 읽을 길동무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찾으시면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요즘 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찾으시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건강하고 진실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베푸는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다. 지금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식사기도 하시며 떡을 나눠줄 때 깨달았던 제자들처럼 깨닫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손길이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진수성찬의 맛이 송일꿀보다 단 성경의 말씀에, 영의 양식의 말씀의 단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